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다음 몇 분 동안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계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9월에 일어난 환상과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제 아버지의 경험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두 가지의 환상을 종합해서 제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이 먼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사도, 선지자, 교사들, 이러한 오중 사역자들 중에는 가끔 환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언자거나 애언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빌리라는 저의 친구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꼭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리는 지난 9월에 코감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론 모든 사람들과 별도로 구별되어서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걸어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는 도중 갑자기 여긴 내 집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봤더니 바닥이 진흙투성이의 늪처럼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빌리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더러운 늪처럼 보이는 장소였고 빌리가 그 환상에서 계속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 매우 키가 큰 왕자의 영으로 간주되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첫 번째 큰 마귀의 절반 크기의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두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빌리와 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경험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매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빌리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어딘가 숨을 곳이 있나라고 찾았습니다. 빌리가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빌리,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가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단다. 너는 저 어둠의 왕자의 절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빌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큰 마귀가 작은 마귀에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너는 이것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제거할 것이고 이 임무를 집중해야 한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마귀가 큰 마귀에게 언제 시작하냐고 질문을 하자 큰 마귀는 지금 사람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빌리가 환상 중에 본 내용들입니다. 이제 저는 199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데이스타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을 1990년대 아버지는 빌리와 똑같은 환상을 보셨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와 빌리는 서로 대한 적이 없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보신 환상을 저의 친구 데이비스의 아내인 란더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빌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빌리는 내가 본 것과 똑같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환상을 보시고 나서 모든 것들을 노트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그 환상을 막바로 공개하지 않으셨고 계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캐비닛 문서에 보관하고 있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설교하는 모든 테이프를 정리하는 동안 아버지의 문서들을 다시 꺼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들 가운데서 빌리가 보았던 똑같은 경험을 한 아버지의 비밀 문서를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키가 큰 영이 있었고 그 크기의 절반인 악한 영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가 80년대 루마니아의 한 여성 찰리 앨리스와 함께 여행을 할 때 이러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은 80년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기록을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큰 마귀의 영이 작은 악한 영에게 왜 저의 아버지에게 그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냐고 질타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환상들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환상에 작은 악한 영이 큰 마귀에게 나는 그를 막으려고 했고 나는 그를 막으려고 온갖 일을 다 시도했지만 그는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나는 그가 우리가 대화한 그 내용을 어떻게 얻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키가 큰 악한 영은 만약 이것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내가 직접 맞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환상 중에 보시고 이것들을 문서로 정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환상의 내용들을 90년대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빌리의 이 환상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많은 이슬람 친구들이 있고 제 무슬림 친구에게 이사야와 함께 등장하기로 되어 있는 이슬람의 마지막 지도자인 마흐디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올 것이고 그는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야.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듯이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참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이슬람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마지막 독재자에 대해 계시록에 언급된 바로 그 내용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동에서 특히 급진적인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나 유사했고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제 친구와 이슬람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이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성경의 계시록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국제예언대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별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블록에 있는 이 젊은 남자는 누구입니까? 사실 저의 가장 친하는 친구 중 한 명이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애언TV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이론을 설교하기 시작한 젊은 단지파 유대인 설교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 친구는 그 당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가 환상을 본 그 주에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3가지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의 아내가 생명을 뺏길 뻔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과 또한 같은 주에 데이스타 네트워크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죽을 뻔한 사건을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병행되는 일들과 또한 이것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녹화가 시작되기 전에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고 스튜디오 천정에는 조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머리 위가 안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사합니다. 그때 저의 바로 머리 위에 조명이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등을 뒤로 기대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일으켰을 때 천정에서 조명과 금속들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막대와 막대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인과 배선 등으로 지탱되어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조명 무더기들이 큰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추락했고 테이블이 움푹 들어갈 정도의 완전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뒤로 스트레칭을 하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 머리 바로 위에 있었던 그 조명들이 떨어져서 제 두개골은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해줬습니다. 너의 머리가 쪼개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제가 방금 무엇에 대해 강의하려고 했는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데이스타 네트워크에서 이슬람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같은 이론을 처음으로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제게 일어난 일들과 또 제가 전하려고 했던 설교들을 이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스튜디오 전체에 정전이 되었지만 건물 밖에는 번개, 폭풍, 뇌우나 어떤 종류의 폭풍도 없었고 이상한 것은 스튜디오 전체의 전력을 켜려면 통제된 구역을 직원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전기 장비들이 있었다는 것과 전원을 정비하기 위해 그 장소에 갔을 때 그곳에는 엄청난 차단기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힘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조명이 떨어졌고 전기가 다 차단되어 깜깜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금 이 시기에 마귀의 활동 양상에 대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3가지를 주셨고 저는 이 말씀들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3가지의 일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빌리 버그는 9월에 두 마귀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새로운 임무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암과 질병으로 리더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처럼 최근에 한 교단에서 40여 명의 설교자가 죽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질병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받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도자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주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해 또 왜 야고보는 참수되었지만 베드로는 참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공경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울증을 통해 사람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와 사역자들이 불만을 품고 부정적인 중후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낙심한 상태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떤 말을 해도 효과를 보긴 힘듭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의 위치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고 모세 한 명을 통하여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고 제의하셨다면 그 낙심한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가치 없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죽이시면 저도 죽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상의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알고 있지만 우울증, 낙담 등 모세에게도 날마다 치루어야 하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의 시작부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도 했고 저는 이런 전쟁들을 사람들과 몇 년 동안 치루었으며 또한 사건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계시록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 저녁에서 교회 목회자들이 계시록 12장을 가르치면서 비방과 비난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때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설교에서도 또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계시록 12장에
사탄이 여자에게 하는 4가지의 일이 있다는 것을 1994년부터 1995년경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의 사탄은 장자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 공격은 광야에서 여자를 핍박합니다. 마지막 공격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형제들을 참소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당신이 악한 일을 하거나 어둠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사탄이 당신을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또한 당신이 오랫동안 있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청산할 이후에도 당신을 어떻게 비난하나요? 당신이 이미 주님께 죄를 사함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피 아래서 이미 사함받고 덮임을 받은 것까지도 허물을 드러내고 꺼내서 맹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한 사탄을 승리로 이기셨음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항상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돌이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맞으심을 통하여 싸우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피의 권세를 구해야 합니다. 피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집안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의 DNA에서 나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쪽의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신경쇠약과 우울증과 싸웠지만 저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이것 때문에 저를 많이 꾸짖었습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제가 믿는 말씀에 대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당신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기름 부음 아래 있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 페리스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정말로 꾸짖으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 3시에 그녀를 깨우고 그녀를 의자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때 당시 나의 아내는 팔을 다쳐서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점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자고 있었고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입의 사용에 대하여 매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천사의 3분의 2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하는 천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언젠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악한 왕자의 영,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천사장과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수천 년 동안 주변에 있었고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그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꿈을 하나님의 영의 일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과 딸들에게 환상과 꿈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나에게 나누어준 빌리 형제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입과 마음과 믿음으로 대적의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마지막 때에 전쟁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술과 당신의 믿음과 마음을 굳게 지키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강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와 친구가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뭔가를 배웠다면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워주세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엄지손가락을 클릭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에 클릭을 눌러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